저희 집에 형제가 구형제가 구남매가 있습니다. 좀 많지요. 다른 집보다는 좀 많은 편인데 대부분 형제들이 다 선을 보고 옛날에는 중매를 안 하고 선이라고 그랬죠. 선 보고 그 다음에 선 보고 나서 한두 달 만에 전부 다 얼렁뚱땅 다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성격이 다 급해서 선을 봤는데도 안 가고 이렇게 미기적 하고 있으면 아예 잘라버리든지 뭐 가든지 하지 뭘 그렇게 미기적거냐고. 그래서 공포에 질려서 다 그냥 쫓겨가듯이 시집을 가고 또 결혼을 하고 장가를 가고 또 가가지고 괜히 갔다 이러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생각에 나는 절대로 이 선을 보고 쫓겨가듯이 장가를 안 가고 내가 골라서 연애를 해가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연애를 하게 되면 신중하게 오래오래 연애를 해서 확인해보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여러분 여자를 만나니까 눈이 뒤집히면서 한 달도 안 됐는데 하여튼 프로포즈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인내가 있어서 연애를 오래 하기도 하고 또 자기하고 만나 안 만나 경상도 사람들 전준다고 그러지요. 끝까지 전주고 견자서 그렇게 뭐 연애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연애를 아무리 길게 하고 아무리 진하게 하고 아무리 재미나게 해도 여러분 연애는 연애고 그 결혼은 아닙니다. 그지요? 아무리 진하게 연애를 해도 그거는 연애지 그건 부부는 아니고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사람이 언제 부부가 됩니까? 딴딴딴딴 해야지요. 뭐 딴딴딴딴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신랑은 신부 아무개를 신부라 하면서 저를 쳐다보는 신부 아무개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뭐 사랑하겠는가 이러면 엥 이렇게 하고 신부 아무개 양은 당신 남편을 죽을 때까지 서방으로 생각하나 이러면 엥 하고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공포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어디가 하룻밤 자고 뭐 이래 되면 이제 뭐 겉으로 보나 속으로 보나 다 이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거하고 너그 형제 많은 거하고 결혼 이상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과 이 언약 중에서 가장 최고의 언약은 결혼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결혼 언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라. 그래서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몰랐느냐? 알았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 알았지요.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모세가 그 전부터 소문은 무성하게 들었고 모세가 짠 하고 그들 가운데 나타난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1재앙, 2번째 재앙, 3번째 재앙 자기들을 구속하고 애굽에서 빼내기 위해서 4번째 재앙, 5번째, 6번째, 7, 8, 9, 10번째 재앙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려고 한다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 사랑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과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연애하는 중이었고 짝사랑하는 중이었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중이었지만은 아직 그 부부라 하기에는 곤란한 관계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네 신부로 됐나? 요래 하면 내 신부 되는데 됐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엥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부 관계가 성립되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장소가 오늘 본문의 시내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은 언제 예식장에 도착했는지를 증거합니다. 1절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에 그들이 이제 결혼식장에 도착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제3월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때가 정월입니다. 1월이지요. 1월 며칠이요? 제일 자기가 이 예배식에서 제일 젊다 싶은 것들이 대답해 보소. 몇 월 달에 나왔노? 며칠에 나왔노? 예, 1월 15일이랍니다. 와, 대답하면 내가 뭐라 하나. 1월 15일 날, 정월 15일 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시내산에 도착한 데가 3월이라 그랬고 날짜를 안 적은 것은 첫날이기 때문에 날짜를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정월 15일 날 나왔으니까 시내산까지 결혼식장까지 도착한 지가 45일입니다. 45일이라.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에 보면 뭐 식장에 도착했다고 바로 결혼하나? 야, 옷도 좀 빨고 볼때기에 때도 좀 지우고 그래서 스스로 정결케 하고 그 기간을 하나님 며칠을 주셨습니까? 10절에 보니 10절 끝부분에 보니까 오늘과 내일 그들을 정결케 하며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3일을 기다리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신랑 3일 후에 올 테니까 뭐하고 있으라 했습니까? 옷 빨고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고 이빨 치고 양치질하고 머리에 뭐 고데하고 밤하고 고래가 딱 기다리고 있거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강림을 본 것은 약 48일 49일 그때 강림을 보았고 율법을 받은 지가 그러니까 이제 흔히 49일 50일 51일 52일 요때에 이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를 50일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순 50이란 말이거든요. 오순절을 지켰는데 오순절 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념해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이었고 하필이면 또 이 오순절 날 신약 시대에는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자 이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자 말자 애굽에서 바로 결혼을 해쁘든지 아니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준 뒤에 바로 결혼을 하지. 오늘 광야길을 거쳐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는 며칠? 45일에서 약 50일 사이. 그 다음에 여러분 처음에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당신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계획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연애하고 싶다고 프로포즈 한 거는 아예 한 1년 전이라. 1년이나 1년 반 전이라. 뭐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삼아버리지 자기 백성을. 왜 자기 백성을 바로 삼지 않고 1년이나 2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길게 끄고 오셨느냐. 그동안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한 1년 세월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한 5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보게 하셨느냐. 너희를 사랑하사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셨은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습니까? 열재앙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애굽 사람에게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자기 신부로 삼으시려고 노력하시고 애쓰시는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 시내산까지 이르렀던 그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뭐해서 업어서 인도했다.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을 보십시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거기에 보면 독수리 이야기 좀 나오죠. 10절 끝부분에 보면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전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지요. 독수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독수리가 자생하는데 그 팔레스타인 독수리들은 전부 다 여러분 벼랑 이 바닷가에 벼랑 같은 데다가 집을 짓습니다. 깎여진 절벽에 집을 짓고 여기에 둥지를 떡 텄니다. 그러면 둥지 제일 밑에는 가시나 이런 찔레 같은 거를 딱 놔두고 그 위에는 좀 폭신폭신한 이것 가지고 깝니다. 그러다가 독수리가 이제 새끼를 낳고 독수리가 뭐랍니까? 날개짓을 할 만한 때가 되면 그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너풀거려서 퍼드덕거려서 집을 거의 망가뜨려 버립니다. 안에 있는 솜, 폭신폭신한 솜면 전부 다 빠져나가도록 날려가도록 전부 다 너풀거려 버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만 남느냐? 가시만 남는 겁니다. 가시만 남으면 이 독수리가 거기 있으니까 이제 안 편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비틀고 있다가 그냥 어미한테 밀려가지고 땅에 뚝 떨어져 버립니다. 독수리가 떨어지면 핑 떨어질까 인가 봐. 널 줄라 하다가 내가 닦을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핑 떨어질까 인가 봐. 그러면 떨어지면 으아 뭐 엄마니까 저녁에 계모가 이러면서 막 이제 널 찌는 겁니다. 널 찌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재미로 떨어뜨리는 것 같지만은 독수리가 그때 제일 예민한 겁니다. 떨어져 버리면 죽잖아. 이런 훈련이 안 되면 독수리가 여러분 이렇게 토끼나 무슨 먹이를 딱 봤을 때에 하늘에서 쏜살같이 내려가는 장공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세종의 왕은 또 될 수 없는 겁니다. 독수리로 태어났고 부모가 그런 훈련을 시켜 그래 널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냥 으악 저기 계모가 이라고 떨어지다가 밑바닥 쭉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애미가 쏜살같이 날아가지고 싹 업어인다고 또 업고 이게 여러분 신명기에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는 말을 풀어놓은 말입니다. 같은 모세가 그 말씀을 풀어놓은 것이 이 말씀이라. 그러면 애굽에서 여기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45일 50일 동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서는 애굽 사람이 쳐들어오지요. 앞에는 홍해지요. 양쪽에는 산이지요. 와이고 이제 우리 비하이롯 곁에서 죽었다. 이거 우리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우리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그러나 아이고 내 죽겠다. 하나님이 이 무슨 우리를 사랑한다 하더만은 이 계부가 뭐고 그러면서 여러분 깨끗대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바다 모래가에 뭘 내시고 길을 내시고 홍해로 건너게 하실 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하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한번 깨닫고 또 마라에 오니까 오아시스가 하나 있어서 왜이구 좋다 이 물이다 이라고 3일 동안 물 못 마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오아시스에서 물을 마셨더니 물이 뭐한지라? 쓴지라. 에이 이놈의 이런 거 주려고 오아시스를 여놔놨나. 그러고 또 입이 세 발이 네 발이 나와가지고 또 원망하고 그래 알겠다 세 발이 네 발이 나와가지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는데 와 엄마가 니를 널지 않나. 뭐하다 이래 됐습니까? 세 발이 네 발이 했지요. 세 발이 네 발이 나와가지고 또 물 때문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하나 지적하면서 야 이걸 떨쳐라.
그랬더니 물이 뭐해지고 달아지고, 또 조금 더 가니까 한 4km 더 가니까 11km입니까? 더 가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엘림이 있었지요. 엘림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12지파고 70장로가 있는데 딱 물샘이 12개가 있어서 한 지파에 하나씩 나눠 먹도록 딱 되놨습니다. 그 다음 70장로가 그늘이 돼서 그 오아시 종려나무가 탁 서 있었어. 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게 11km 뒤에 있는데, 여기서 또 세 발이 네 발에 또 원망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한 번 신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였습니까? 시내 광야에 왔지요. 그때는 또 떡이 떨어져 가지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니까 또 세 발이 네 발이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 이제 굶어 죽고 딸 때에 내 입만 한 방 쏠게. 그러면서 하나님 40년을 쏘았다 했지요. 아침마다 만나를.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다 상대로 40년을 어떻게 쏘겠습니까?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 대단한 분입니다. 야 임마 걱정하들 마라. 내가 한 방 쏠게. 아침마다 뭐로? 만나로, 저녁에 매출하기로. 그래서 그나하이 40년을 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우리 생계를 책임지는구나. 또 그래가 또 좋아가지고 또 한번 업어주니까 또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또 가다가 보니까 이제 러비딤에서 또 물이 없었지요. 그래가 전에 기도하니까 물 주던데 이래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됐겠는데, 그것도 그 생각은 못하고 또 엄마하고 불평하니까 반석에서 쪼개서 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러비딤하고 시내산은 20km 차이 납니다. 모세를 20km 시내산 쪽으로 보내서 백성은 그곳에 놔두고 장로들만 데리고 와서 목전에서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이런 폭포수 같은 물이 쏟아져서 그게 20km 뒤에 떨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시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물이 시내를 이루었고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과 짐승이 마셨다 그랬습니다. 어이구 하나님 풍성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구나. 다시 한번 또 독수리 날개로 업힘을 받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모세의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는 하나님이 싸워주지 아니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는 걸 보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여러분 위기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고난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외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업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업어주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며, 여러분 다 지 마누라 사랑은 하지요. 그러나 지 애인 안 사랑하는 게 어디 있노? 사랑한다 해도 능력이 제로면 어떡해? 그러면 그거 어떻게 책임을 져? 또 능력은 빵빵해서만, 능력은 충만하다 해도 사랑을 안 하면, 아이고 이 능력 가지고 뭐 여자 100명도 만나겠다 이라고 별로 사랑을 안 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한 달, 그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자기 사랑을 보여주시고,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어떠한 능력으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는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 50일 동안, 오는 길 50일 동안, 또 광애굽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신랑, 자기 하나님, 자기 왕을 보고 뭐 하도록? 한마디로 딱 표현해 보소. 반하도록. 그게 어찌 한마디고? 반? 그거 좋네. 뿅 이라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면서 뿅 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교회 하나 오면 그냥 가만히 놔두십니다. 가만히 놔두는 가운데 말씀으로 내 네 사랑한대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처음에 교회 온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지 마음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알지 못하는 기쁨을 부어주시고 즐겁게 하시고 말씀이 재밌게 하시고 또 문제가 풀리게 하시고, 그래서 내 네 사랑한대 이걸 여러 각도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초신자라도 한 달만 두 달만 예수 믿으면 그냥 뿅 이래하도록 하나님 만들면, 그래 놓고 야 니 내 백성 될래? 니 내 학습 받고 세례 받을래? 니 내 백성 될래? 그러고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에 네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시고 만드시는 길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애굽에서 1년,
이끌어오는데 50일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 능력, 그 사랑을 전부 누구한테 다 썼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쏟아부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야, 너 내 신부로 됐나? 이러면 네 이라도록, 내가 네 남편이다 됐나? 네 서방님 이러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뭘 시키느냐?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네 일할 마음도 없는데, 야, 니네 마누라 해라. 칼 끄집어내면서 놔놓고 하든지 니 죽고 내 죽든지 일하자. 그러면 여러분 뭐 결혼은 할 줄 몰라도 그 깡패지요. 그러면 깡패나 하는 짓이고 도둑놈이나 하는 짓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자기 신부가 스스로 감동받아서 그 품에 뛰어들 때까지 마시다가 계속해서 감동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다가 그 다음에 너 됐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이까지가 서론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됐는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요구가 두 가지 나옵니다. 별로 안 깁니다. 마치는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너무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이 신부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요구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끼치고 그래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를 위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처음에 초신자 때 딱 예수를 믿어보면요, 영팡 하나님이 내를 위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 사랑 그 능력을 내를 위해서 다 쏟아부어주고 넌 맨날 쏴주고 이러니까, 아, 이 하나님이 이 랩하고 비슷하구나. 이렇게 하면 막 문지르면 네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저기 가서 저 여자 데리고 온나? 이러면 네 주인님 이라고 집채로 그 여자 집다까리 채로 들고 와가지고 갖다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를 위해서 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내산에서 딱 결혼하고 하나님 백성이 딱 되기로 작정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능력을 베푸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종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덤으로 뭘 더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많은 것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까지도 선물로 주시고 아들까지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식장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뭘 요구하셨느냐?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6절. 자기 목소리가 낭낭하다 좋다 싶은 사람이 영창 피아노 같은 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6절.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은 아멘인데 다음부터는 읽지 마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지요. 여러분,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했고 다 하나님 백성이고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하고, 저기서 지금 나이트클럽에서 싸돌아다니면서 막 이래가지고 어쨌든 부킹 한번 하려고 여러분 오리 눈을 뜨고 거기 눈을 뜨고 이래 다니는 것들은, 이것들은 나이트클럽에 안 가봤습니다. 그냥 말만 들어봤습니다. 태어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래 사는 것들은 하나님 백성 아닌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옛날에 몰랐을 때 다 그랬거니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다 내게 속했지만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앞으로 내 이 결혼 예식장에서 내 요구를 잘 듣고 내 말을 뭐하면 지키기만 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지만은 그러나 그 세계 열방들 중에서 너희가 뭐가 될 것이 됐습니까?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다른 원어에 보면 원래 원어에 보면 내 보물이 될 것이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소유다 말은 여러분 속된 말로 딱 하면 사람이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이제 뭐 결혼식 할랑말랑 할 때 이제 니 내 끼대 이래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가 내 것이다 말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네가 내 끼다는 말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고 모든 사람이 내 백성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로 이 간섭해 주시고 특별한 자로 이렇게 늘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아브라함한테 아들 둘이가 있었습니다. 누구라?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약속을 주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이스마엘도 12방백을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이삭에게도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세 산을 주었다 했습니다. 나는 에서에게도 한 나라를 뚝 떼준 사람이고 나는 이스마엘에게도 12방백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나 내 언약, 내 약속, 내 복, 내 영적인 모든 것은, 내 임마누엘은 이삭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내 언약, 내 축복, 내 영적인 복은 내가 야곱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한 내 소유로,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치면 우리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열심히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산다면 너는 열국 가운데서 특별히 내가 이삭을 생각해 주신 것처럼, 이스마엘보다 이삭을 생각해 주신 것처럼, 이삭의 아들 중에서 에서보다 야곱을 생각해 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임마누엘 되어주고 간섭해주고 네 발걸음을 이끌어서 영원한 복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이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제사장을 알아야 제사장 나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뭐냐? 모든 인간들의 죄인의 죄를 뭐해서 모아서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겁니다. 선지자하고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백성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뜻을 전가하는 자는 누굽니까? 선지자고, 제사장은 모든 죄인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누가 더 사랑을 받겠습니까? 사실 제사장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삶을 못 살면 선지자는 맨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뭐라 합니까? 지 박는 소리를 하는, 이 짜쓰기 그따위로밖에 못 사나? 이러면서 이러면 너 그래 살면 맞는데 터진데, 자꾸 선지자는 지 박는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좋기는 좋은데 이 두려운 거라. 근데 제사장은 내가 이런 말씀대로 못 살고 주 터지도 우다가지고 뭐하니까 아버지께로 끌고 가주니까 그게 존경받는 기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말은 모든 열국 백성을 모아서 누구에게로 이끌어가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나오게 하는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큰 축복이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고 너희에게는 이 민족이 너희로 말미암아 돌아왔으니까 너희에게는 놀라운 영육간의 놀라운 복으로 채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들었습니다. 놀라운 복이지요.
열방이 뭐 오락한다고 옵니까? 교회 가자 이란다고 교회 갑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합니까? 간섭해 줍니다. 그 심령에 간섭해 주고 특별히 그 심령에 은혜를 주고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강을 줍니다. 그러면 그 평강들이 살면서 이웃에게 들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저 지경에 있는데 어떻게 저 평강이 있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지금 저 똥구덩이 속에 빠져서 어떻게 저 기쁨이 있을까? 저 사람이 옛날에 저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내가 옛날에 저 인간을 좀 아는데 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을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열방들이 우리를 뭐 하느냐? 두려워하고 또 부러워하고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부러워하고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마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 때에 복을 주시고 솔로몬 때에 복을 주셔서 솔로몬 때에 천하 각국의 왕들이 다 솔로몬의 얼굴 보기를 원했다 했고 그 가운데 찾아왔을 때마다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열국을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아서 열국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하면 세 번째 축복이 뭐냐? 거룩한 뭐가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깨끗한 백성이 되리라가 아니고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 구별이란 말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명자로 이스라엘을 쓰겠고 특별히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일의 사명자로 사용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만 잘 듣고 준행하고 지키면 내가 너희를 열국 가운데서 뭘로 삼겠고 내 소유로 삼겠고 제사장 나라로 삼겠고 특별히 너희를 구별하여 사용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본문을 읽어보면 다른 거는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되고 그 다음에 내 소유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겠고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으로 뭐 하겠다 했습니까? 되게 하겠다 쓰시겠다 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보물로 쓰기 때문에 내게 속한 모든 것을 지켜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돼서 막 다른 사람을 열방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은혜 주고 평강 주고 능력 주고 힘 주어서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것이며 내가 너희를 소유로 삼고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말이지 네 재산 네가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리 이라고 여러분 막 재산 지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네 소유를 보호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혼식장에 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요구한 요구는 뭐냐? 간단합니다. 내가 해야 될 능동태로 되어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뭐하고 들어라 좀. 잘 들어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뭐하면 지키면 아야 설교 시간에 자사치 말고 여가 여간가 하기야 뭐 별로 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만 여가 여가이가 자사치 말고 뭐라 하는지 이 길을 열고 잘 들어라. 뭘 하는지 들어라. 이것만큼 큰 보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듣기만 들어도 복이라는데 제가 이 잘 듣기만 해도 복인 줄 제가 만약에 못 깨달았다면 설교 준비 안 합니다. 안 해도 여러분 비슷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꽁꽁 치는 거 아닙니다. 안 해도 비슷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벌써 저는 몇 번 밤새매가 이거 다 해놨습니다. 그래도 조금 무슨 다른 소리가 있을라나 해줄 수 있을라나 싶어서 그래 토요일마다 밤새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듣기만 들어도 복이 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했다면, 알지 못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요구가 뭔지 보고 그대로 여러분 지키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하루아침에 뭐 팍 대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서서히 우리 삶 가운데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저주 부분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능력을 주셔서 이 기쁨과 이 능력이 다른 사람한테 들킨 바 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들킨 바 되어서 여러분 사람들이 야 저 도대체 저 인간이 어째 저래 견디고 어째 저래 변했노. 그러면서 저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대. 저 생명수 교회 가다만 바뀐 기대.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삼아주겠고 특별히 내 일에 더 큰 능력을 주어서 일반적으로 제사장 나라가 될 뿐 아니라 더 큰 일에 하나님이 써주시겠고 사용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바울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근데 할 일이 뭐라? 없어. 가만히 있는 것이라. 설치고 뭐하러 돈 벌러 뭐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은 나와서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나머지는 내가 해줄 테니까 듣고 살아라는 겁니다. 듣고 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는 자기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시내산 결혼식장에 끌고 와서 두 가지 요구를 했는데 하나는 내 말씀 잘 듣고 내 말대로 뭐해라 살아더이 이렇게 부탁했고 또 하나는 성결하고 두려워해라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너희가 내 신부 아니었을 때는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잘 몰라도 이제 너희가 뭐니까 내 신부니까 성결하고 나를 뭐하는 삶을 살아라?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었지요. 저도 이제 젊은 사람인데 세대가 저 참 피곤한 세대에 태어난 것 같아요. 신세대라서 이 무슨 확실하게 집안을 위하고 아내를 위하고 자식을 위하고 그런 모습도 저는 못 보고 자랐고 그러면서 제 성격이 다 굳어지고 나니까 세상이 바뀌어버렸고 제가 보고 자란 거는 아주 가부장적인 남자는 바깥 일만 하고 아내가 집안 일 돌보고 이렇게 그걸 보고 자랐고 지금 세상이 또 요구하는 게 달라가지고 하여튼 이상하게 낀 세대를 이제 지금 제가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으이 이러면 막 그냥 집안 분위기 초상집 분위기고 아버지 기분 좋으면 또 뭐 집안 분위기 살아나고 이제 그런 거지요. 제 아버지가 평생에 제가 술 먹는 걸 별로 못 봤는데 이렇게 술을 다시도 뭐 한 잔 정도 드시지 이렇게 과음하고 폭주하고 이런 걸 못 봤는데 겨울에 이렇게 바깥에 갔다 오면 이렇게 대문 밖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난 어쩌다가 요강 들고 오줌 누다가 이제 보면 아버지가 저 밖에 서 있고 아버지 뭐야 여기서 그러면 안 들어와. 오 그냥 바람 쉰다. 그 술 깨고 들어온다고. 한 번도 그러니까 술 먹고 꼬장 부리는 거를 이렇게 뵌 적이 없습니다. 웃자다가 이렇게 술을 한 잔 드시면 또 평생에 안 주던 용돈 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한 잔 하는 기 우리한테는 좋은 날 복된 날 뭐 이런. 근데 어쨌든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 아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자랐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내 아내인데 성결하게 살며 그 다음에 내 말을 뭐하는 자 나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경외하는 자가 되라.
7절을 보면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뭐 했습니까? 진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말들, 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더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마으면 지키기만 준행만 잘하면 세계 가운데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내 소유로 삼고 또 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모든 백성한테 진술하니까 백성의 반응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말이다 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또 말한 것을 모세가 가가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또 말해 줬습니다. 중보자 역할을 하고 중매자 역할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내 말만 잘 듣고 준행하면 이래 복을 주겠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뭐라 했다고? 예, 우리가 일제히 모든 60만에 남자 다치면 25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제히 뭐라 했냐면 아멘 그랬습니다. 전부 다 그래 하겠다 했습니다. 일제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 말이다 행하리이다. 내가 보기에 이것들은 골이 빈 놈들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할지 한번 두드리니까 소리가 커지네. 하나님이 뭐라 할지 여러분 들어보도 안 했습니다. 아직 내 말을 듣고 준행하면 이랬지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이 뭐라 할지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센 강도의 이야기를 주실지, 몇 가지 이야기를 주실지 아직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내게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인지 먼저 말씀부터 주시지요. 뭐 이렇게 할 긴데 아직 말을 들어보지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가 뭐라 하니까 복 준다 하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요구를 하든지 다 준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아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좀 미안한 것이 아멘 훈련을 안 시켜요. 내 혼자 설교 우닥닥 해가지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나는 설교가 그냥 설교고 뭐 듣는 사람들이 듣다가 은혜 받으면 사이사이 낀가가 아멘 해라. 뭐 할 시간 놓치면 지나가라. 이런 식이지. 뭐 아멘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아멘을 또 요구합디다. 아멘 뭐 안 하니까 뭐 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아멘 하게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아멘 훈련을 안 시켜서 다른 강사들이 오면 좀 제가 좀 미안하기도 사실은 아멘을 여러분 잘 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막 그냥 우닥닥하고 이렇게 뭐랍니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 뭐랍니까 사람들이 아멘 할 그런 타임들을 잘 못 잡지요. 그 설교를 우닥닥 두닥닥 우닥닥 하는 사람하고 내하고는 좀 다른 스타일 아멘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 밑에 훈련 잘 받은 사람은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 요번에 어제 아래 부정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한 80은 된 것 같아. 딱 앞에 여기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멘 이라 하시는데 할머니가 걸걸한 목소리로 아멘 이라는데 어떤 때는 또 열 한 번 더 받으시니까 아멘 아멘 이라 하시기도 하고 설교하는 사람으로서는 힘이 나고 좋지요. 근데 여러분 참 아멘에 대해서 사람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하고 그 아멘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하나님 요구를 듣고 아멘합니다마는 근성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앞에 놈 하니까 뒤에 놈 하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어쩌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그냥 또 할렐루야 켰는데 어쩌기라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캔 것은 그런 아멘입니다.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이거 말씀 읽으면서 느낀 거는 아야 뭐라고 해락하는지 좀 떠나보고 해라.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그 다 빼고 10계명만 치더라도 10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모세가 그
십계명 듣고 나서 준행하겠다 해서 그거를 돌판으로 새겨줄 테니까 올라오라 했습니다. 그 돌판 받으러 올라간 사이가 40일 걸렸습니다. 이것들이 이게 왜 안 내려오노? 이라고 여러분 기다리다가 지쳐가 거기서 금송아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하라.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을 피하도 유분수지. 나 외에 다른 마누라 두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네 신랑이니까. 바람을 피워도 유분수지. 어떻게 시내산에서 어떻게 결혼식장에서 바람을 피우냐. 결혼식장에 갔는데 신랑이 이제 들어오다가 딴딴딴딴하고 이래 들어오다가 보니까 머릿결이 너무너무 이상형인 여자가 하나 앉았어. 그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앞통수도 이상적이라. 그래서 그냥 가다가 저 어떠신가요? 이렇게 하고 아유 어떻게 바람을 피우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해도 그렇지 시내산에서 배반하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놈들입니다. 그런데 대답은 뭐라 하느냐. 말을 들어보지도 안 하고 뭐라고 요구하는지 들어보지도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다고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참 기가 찼습니다. 기가 차.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것은 그렇습니다. 참 야야 참 기가 찬다 이놈아.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직 하나님이 모세에게 안 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임할 때에 3일 뒤에 임할 때는 어디 가운데 임할 기라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할 기라고.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그래서 네 혼자서 그냥 묵상해가지고 받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네와 말하는 음성을 백성으로 듣게 해서 그 말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보게 하겠다. 지금 백성이 이 개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마게 해라. 성결케 하고 그들로 옷을 빨며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의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마라.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망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대임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쎄여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다 죽이겠다.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네 마누라라도 마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태까지 내가 예식장 결혼식장으로 끌고 오셔서 프로포즈하고 이제 결혼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분위기 좋았습니다. 너희가 내 말만 듣고 준행하면 뭐 내가 세상 가운데서 자세히가 다 내 것이지만 특별히 내 소유 이삭 같은 자로 그 다음에 또 제사장 나라로 그 다음에 내가 너를 특별히 들어서 쓰겠다고. 분위기 좋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내가 말씀만 잘 들으면 되겠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전부 다 일제히 뭐 했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하든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랬지요. 하나님이 언짢아 하셨습니다. 저것들이 근성으로 대답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모세야 내가 3일 뒤에 니한테 임할 때는 3일 뒤에 니한테 임할 때는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겠다. 그 말은 조금 있으면 뒤에 더 보충되어 있습니다. 아주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와 음성으로 이야기해서 네가 지금 백성에게 들려주는 말은 네가 묵상해서 받은 말이 아니고 마음에 그냥 떠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부터 나온 말인 것을 내가 그들로 듣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그 다음에 백성으로 뭐하게 해라 했습니까? 성결하게 해라. 만약에 성결하지 못한 자가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결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경을 시내산에 전부 다 줄을 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러고 동네 아들하고 같이 모이가 떼거리로 올라가 빼꼬마 이렇게 내다보는 놈이 있으면 전부 뭐 할 것이 됐습니까? 전부 죽여버리겠다 했습니다. 죄인은
범죄한 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범죄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법이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라 그랬을 때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다. 바위 틈에서 만세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틈 사이로 틈에 세우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끝부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입니다.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 만납니다. 16절, 하나님이 그들을 성결케 하고 내 지경을 범하면 죽이겠다지요. 이거는 사람 손 댈 것도 없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올라오면 돌이나 살이 날라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을 거다 했습니다. 16절, 드디어 하나님이 내려왔는데, 율법을 주로 내려오셨는데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뭐하다 했습니까?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니까 상기설에 섰습니다. 18절,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다 그래 있고,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산들도 뭐 했다 했습니까? 시내산도 크게 지진이 일어났단 말이죠.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강림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강림하셨느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허연 수염 달고 여러분 선물 바구니 하나 들고 여러분 안녕 뭐 그러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 산이 뭐였습니까? 산이 떨었다 했습니다. 빽빽한 구름과 번개와 우레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지요. 빽빽한 구름, 우레, 번개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나셨습니다. 누가 불었는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산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는데, 그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고 하나님은 불 가운데 등장하셨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큰 불이었던지 창세기에 보면 소돔 고모라 멸망 때에 옹기점 연기같이 그 연기가 올라가더라 했는데, 소돔 고모라가 화염으로 완전히 멸망받는 그때 그 연기가 이 시내산에 막 자욱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내산이 지진이 일어나서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0절을 보면 지진이 시내산에서 지진이 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저 시내산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때에 15절 끝부분에 보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떨었습니다. 추워서 떨은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사람도 산 위에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백성에게 다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아무도 안 올라올 것입니다. 야, 네 토달지 말고 다시 가서 그 말을 해라. 한 사람도 죄인은 내게 가까이 하면, 성결하지 못한 죄인이 내게 가까이 하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 너는 또 올라오지 말라고 또 이야기해라. 그 모세가 잭소리도 못하고 맨 끝절에 보면 다시 올라오지 말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산타크로스처럼 부드러운 분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빽빽한 구름과 내성과 그 다음에 여러분 지진과 그 다음 나팔 소리와 큰 음성을 들려줄 때에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뭐 했다고요? 떨었다 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몰랐습니다. 왜 몰랐느냐? 이때까지 하나님이 자기 사랑만 나타내 주셨고,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것까지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하나님 두려운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그걸 다 나쁜 놈들이 패는 줄 알았지, 지 백성 지 신부 때린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그 큰 능력으로 내하고 원수된 놈만 다 두드려 패는구나 이래 생각했습니다.
아말렉이나 패고 애굽이나 패고 그 능력과 우리한테 물이나 주고 물기나 주고 사업이나 일으켜 주고 일하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태까지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애굽 왕을 두려워하고 그 군대를 두려워하고 아말렉을 두려워하고 물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배고파 목말라 죽을 것이 더 두려웠고 앞에 있는 홍해에 빠져 죽을까 두려웠고 감기 걸려 죽을까 두려웠고 안 걸리가 죽을까 그게 두려웠고 사업 망할까 그게 두려웠지. 이때까지 그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몰랐습니다. 왜 말씀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곱게 나타나셔서 허허 여러분 그러고 상주는 산타크로스 모습으로 안 나타나고 왜 하나님께서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느냐?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무서워하고 네가 정말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애굽 왕 바로냐? 너가 사장이냐? 깡패냐? 네가 정말로 두려워할 자는 네 사장도 아니고 네 거래처에 관계된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따구로 대답하느냐? 왜 하나님의 요구도 들어보기도 전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도 전에 일제히 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말씀만 해보이소. 왜 그따구로 이야기했느냐? 이들은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적을 보았지만 하나님 두려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니까 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해도 우상을 두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왜 안식일을 지켜 거룩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살인하고 왜 사람이 간음합니까? 왜 음란히 행하고 왜 사람을 미워합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그렇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신약시대의 미움이 되었고 사람 미워하는 게 죽이는 게 돼서 간음하는 것은 마음의 음욕 품는 것이 간음이 돼서 왜 사람이 도적질합니까? 왜 사람이 정당하지 못한 분을 받아 챙깁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거짓말하고 왜 사람이 마음의 탐심으로 끊이지 않는 탐심으로 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부 되기를 원하지만 그 신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생각이 안 돼 있고 지 마음대로 살놈인 줄 알았을 때에 너무나 두려운 모습으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뒤에 다 끝나고 나서 18절 이후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이르를 모세여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다 중보자에게 당신이 혼자 가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설교해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중보자가 설교자가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아십시다. 저부터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아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나를 구별할 줄 알며 그래야 우리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며 그래야 우리가 해야 될 행동과 삼가해야 할 행동을 구별할 수가 있고 그래야 이 말씀대로 살아드릴 수가 있고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성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는 너 나를 경외할 줄 알아라. 너 왜 내 두려운 줄 모르냐? 너 왜 너 사장은 두려워할 줄 알면서, 너 왜 너 남편은 두려워할 줄 알면서, 너 왜 가난해지고 병들고 불쌍해지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며 이 모든 복에 거는 저주에 거는 된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모르느냐? 네가 여태까지는 어찌 나를 알았는지 몰라도 네가 내 백성 될 것이라면, 그리고 내 말을 듣고 준행하고 그래서 세 가지 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복 가운데 살려고 하면 나를 두려워할 줄 알아라. 세상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두려워해라.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말내는 것을, 교회에서 다투고 교회에서 싸우는 것을 너무너무 우습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을 너무너무 우습게 생각하며, 간음하고 젊은 놈들이 음란을 행하는 것을 너무너무 우습게 생각하며, 그 뒤에 터질 세월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그러다가 다 얻어 터져 본 사람들입니다. 저도 많이 터져 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비방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남 욕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좋은 말만 해줘도 평생 다 못합니다. 얼마나 잘난 놈이라고 지 허물 산더미같이 쌓아두고 다른 사람 허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지 복 지가 틀어맞고 앉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태까지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해 주셨고, 여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로 강제로 하나님 섬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 신부가 되어서 정말로 내 소유가 되고, 정말로 네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정말로 네가 내 거룩한 뜻에 참여하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복을 받고 살려고 하면 나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 목전에서 산다는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범사에 여러분을 특별한 보물로,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로, 여러분을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크게 쓰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